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또 많은 논란이 되어 있던 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란 다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한숨이 나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JMS 정명석이라는 그 총재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4명의 교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선교회라는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이단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정명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거기에 그 JMS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부총재, 그러니까 총재 밑에 부총재 아니겠어요? 그 2인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탈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JMS 이 실태를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제 그렇게 또 방송에서 나와서 또 모든 걸 증언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면 그런 이단에 빠지냐? 아이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그런 데에 빠질까? 그런 편견과 오해를 우리는 하곤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딱 나타나서 당당하게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굉장히 스터분하게 순수하게 생기신 그런 평범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냐? 그 시작을 얘기할 때 이분이 신학생이었대요. 신학교를 다녔을 때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갈등이 있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기뿐만 아니라 침체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이게 바르게 가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라는 의심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부총재라고 하는 이 분이요, 신학교 때 굉장히 이런 신앙의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아, 진짜 천국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아, 이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막연함 그것이 때로는 불안감으로,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신학을 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혼란스러울 때 어떤 지인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힘들어? 근데 내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2000번을 읽었대. 다 아신대. 한번 만나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 상태에서 그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만났는데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여기에 올 줄 이미 알았노라 하면서 예언의 말을 쏟아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특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 정명석 씨가 비유를 들어서 싹싹싹 정확하게 풀어내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에 빠져들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항상 뜨겁고 아주 불타는, 그쵸? 늘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정확한 것을 딱 제시하고, 야, 이게 진리야.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실체가 이거야.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확 마음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보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한테 그냥 확실히 확 보여주시고,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늘문을 확 여시고 한번 딱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전하지 않아도 다 끝날 텐데, 그죠? 하늘에서 구약시대처럼 막 불이 내린다든지 정말 어떤 능력과 기적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야,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야, 이래서 목사가 되고, 야,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얼마나 멋져요. 교회도 부흥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라 사람들이 왔다가 흩어졌다가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기적과 증거를 딱 보여주시면요, 막 교회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부흥되고, 그쵸?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의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요, 이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 그런 장면이 소개가 돼요. 거기서 지옥이라는 곳이 진짜 있구나, 이것을 죽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아시죠? 성경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발 아브라함이시여, 제게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옥 온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게 5명의 형제가 있거든요. 제발 이 형제들에게 여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이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이 고통 가운데 오지 말라고. 지옥이 있더라. 내가 죽어보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을 좀 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이 증언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듣고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이 사람이 답답해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저들이 안 믿어요. 그렇게 해서는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천국에 와본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가 딱 다시 살아나서 내려가서 야 나를 보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더 진짜 영향력이 있고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 선지자, 즉 목사들이 있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믿고 그걸 듣고 믿으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죽은 자가 다시 간다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말을 한다고 천국이 있대 라고 말하면 진짜 믿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돌이킬까요? 회개할까요?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귀신이다 하고 다 놀래서 도망가거나 에이 뭔가 잘못 본 거야. 네가 진짜 가본 게 맞아? 증거를 대. 오히려 더 따지고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은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또한 언젠가 나에게 실체적인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단의 속임수에 우리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나 또한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서 막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 막 다 죽어가는 환자를 막 살리고 기도해서. 그죠? 갑자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한번 펼친다면 다 거기에 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출범이요. 이런 기적과 능력과 예언이 다 적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들어갔다는 거지요.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사건에서도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죠? 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한자로 다시 부, 또 살활이라고 해서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사건을 소개합니다. 와, 대박 사건이죠. 대박.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한 야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럼 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이거 누가 믿고 누가 이거를 내세우는 진리인 줄은 모르겠지만 이 평범한 흔한 이 이론을요. 많은 사람은 진리로 생각하고 믿고 또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에이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다 묻히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아이고 죽은 다음에 뭔 지옥을 가. 그냥 착하게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면 좋은 곳에 가는 거야. 평안한 곳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말이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또 이걸 또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되짚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았어요. 몸부림치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네 사는 게. 고통스럽네. 어렵네. 에이 모르겠다. 나 너무 힘들어. 포기할래. 자살했어. 죽었어. 그랬는데 죽어보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었더니 끝이 아니야.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다시 리셋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뭘. 이렇게 믿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죠? 사회에서 이거 범죄야 하는 거 싹싹싹 피해가지고 나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죽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아이고 나 잘못 죽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가야 되겠네요. 올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이 JMS의 부총재로 지내셨던 이 목사님도요. 지금은 여기를 탈퇴하고 참 어려운 결단이었죠. 한번 이거 빠지면 나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이 뒤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오셔서 이건 정상적인 그런 건전한 교회에 이제는 다니고 계신다는데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내가 믿는 이 JMS 이것이 정말 거짓되고 정말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닫고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이 배신감 때문에 죽으려고 했대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세가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의 허망함과 배신감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이건 정말 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일이 무너지거나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떠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시고 오늘 딱 멋있게 증명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걸 확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이지요.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죽었는데 그거를 다시 돌이켜? 다시 살아난 이 부활. 그럼 도대체 이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겐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 왜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의 이유가 바로 부활의 목적이 되겠지요.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십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증거한 사람 중에 하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지요.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아니 감히 쥐가 뭔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이런 모습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이야? 사람들은 비웃었고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아는 게 그것이 전부라고 이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 다른 사람의 얘기는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흉악범, 강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 한 권이 이 땅의 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내가 아는 신, 내가 믿는 것은 이거야 라고 딱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서운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에 갈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씻고 다 해결하시고 다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죽음을 겪고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갇혀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단지 그런 선생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바로 죽음을 이기심, 이 죽음을 넘기심을, 죽음을 승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죠?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요즘 AI에서 챗봇 GPT 아시죠?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도 해요. 어느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왔지만 이 죽음의 문제만은 아무리 뛰어난 AI도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런 사건, 부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유령인 줄 알고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갑자기 죽었던 양반이 3일만 딱 나타나가지고 눈앞에 있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다 예고편을 때리셨어. 야,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 이미 다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는 했지만 믿지 못했던 거죠. 아마 속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그랬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것도 그 죽음이 너무 험하게 십자가의 최고의 죄인들, 괴수들, 흉악범들이 죽는 그 사형형 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끝났구나. 집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어부였으니까. 에휴 그냥 돈 벌러 가자. 다 뿔뿔이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왜? 죽음을 목격한 그들은요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별거 없네.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에이, 그동안 괜히 따라다녔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에이, 소용없네. 아무것도 아니고만 남는 게 없네. 세상으로 떠나지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부활한다 했잖아. 왜 못 믿어?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 나야 나. 나를 봐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인데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서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줄게요.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피를 가졌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리고 왜 부활하셨냐? 네, 이 죽음의 공포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음이 무섭잖아요.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가까운 가족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그 공포를 알기에 그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우리를 노예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인터뷰를 보면 그들이 자기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벗어나요. 그만둘 수 없어. 왜? 귀신이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려. 너 자녀 데려간다. 이렇게 죽음으로 공포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야,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자녀에게 갈 거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공포를 잘 아는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부활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는 거야.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내가 죽음을 이기지 않았니? 너희도 이길 수 있고 나를 보렴! 이라고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멸망시키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이 땅에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자신이 먼저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우리에게 죽음의 이제는 공포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삶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했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대부분 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누가 가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자가 천국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다시 천국에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뭐 살리시고 그랬는데 자신은 끝났네. 그때 마귀는 우와 이겼다 환호성을 쳤지요. 야, 내가 드디어 예수를 죽였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끝냈어. 이제 다 끝이야. 마귀는 승리의 쾌제를 부르고 아마 승전보를 올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마귀는 몰랐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졌다는 사실도 몰랐어.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이 더 이상 가둬두거나 묶어놓을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 또한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내 영은 영원히 죽음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무덤이 죽음이 우리를 잠깐 우리의 육체를 가두는 듯 하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 천국을 생각하시며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 지금 재정이 얼마가 있지? 내 지금 주식은 얼마나 올랐지? 내 지금 자산은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지? 코스닥 어떻게 주가가 올랐나?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정작 더 크게 봐야 하는 천국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내 육신의 질병 장애 이것이 너무 커서 이걸 바라보느냐고. 이것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보내버리진 않았는지요. 결론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 인생길,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6절부터 48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되,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여 지옥 가는 안타까운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해결하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나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로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오늘 진짜 기뻐해야 돼요. 내 생일보다, 내 결혼보다,
어떤 자녀의 출생보다 내 성공보다 승진한 날보다 오늘은 정말로 마음껏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절망 가운데 다 끝내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